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세가족 신방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교회 안 다닌 기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간을 표현하실 때 방학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나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방학이 아니라 휴학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샘모임을 방학하긴 하지만 주님께는 방학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좀 쉬자 그러고서 이렇게 우리 보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없지요. 다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출석을 방학하고 휴학하고 뭐 한 달, 두 달, 뭐 길면 또 1년, 2년, 또 더 길게 보니까 뭐 한 1, 20년씩 방학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찾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이제 그런 휴학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그분이 그래도 그 개인적으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간에 별로 힘들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힘들면 이제 휴학을 중단하고 복학하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쉬는 중에 이제 그런 무슨 일을 딱 겪었을 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렇게 펑펑 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주님도 찾지 않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가도 되나? 혹은 주님을 찾아도 되나? 혹은 내가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참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이 특권을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특권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특권이다. 이게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일하시게도 하고 움직이시게도 하고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도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기는커녕 진짜 주님을 떠나서 한 지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큰 문제가 눈앞에 놓여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런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실상은 그 고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 있고 또 어떤 건 이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욕심에 걸맞는 은혜를 허락했다가는
그 인생이 훨씬 더 엉망이 되거든요. 지금 욕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도 안 좋은데 그 욕심에 따라 구한 것까지 허락이 되면 이거 이제 더 악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욕심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뭐 혹 죄가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장애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없나 고민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제한된 문제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불편함, 예를 들어서 정말 뭔가 내 마음에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 그대로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 다 해결해야죠. 내가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뭐 정말 내 죄가 나를 나가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40절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이 환자는 지금 그냥 단순한 환자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참 많은 환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내쫓으셨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도 이 환자는 좀 특별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건 이제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에요. 이 질병 자체가 뭐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또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저주받은 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던 병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율법에서도 격리 수용하고 그가 이제 이 제사장의 확실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공동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고침받았다, 치유되었다, 회복됐다 할 때까지는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누군가 만나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그냥 몸만 더러워진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러워진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찾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손을 내밀어서 막아서야 되는 이제 그런 질병의 상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신 대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봐야 될 기도의 태도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혹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건 그 부정한 상황 또 질병 걸린 그 연약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그는 격리되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격리된 상황에서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소문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에게 뭐 과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중에는 그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 그 근처에 가서 그의 가족들 아마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그가 이렇게 이제 그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서 놓고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안에 굴 같은데 이제 숨어 살던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식의 소통만이 가능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겠지요. 요새 지금 저 갈릴리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가 병을 되게 잘 고친다 그러더라. 뭐 이 병 저 병 거의 다 고쳤다고 하더라. 그러니 혹시 당신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가 오고 갔지 않았을까 추정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들은 바 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지 그것이 뭐 정말 흘려오던 소문이든 아니면 확실하게 전해진 뉴스이든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 아니에요. 이제 그가 고백했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속에 믿음이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 어떤 믿음이냐? 당신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실은 생각처럼 갖기 쉽지가 않아요. 우린 더더욱 그래요. 이 시대에 지금 병을 누가 다 고쳐요? 다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고치신다? 우리 시대의 병을 주님이 고치신다?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몰라, 이 시대에는 이제 병원도 별로 많지 않고 의사도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믿음을 갖기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이미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고치고 못 고치고는 주님의 뜻이니까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했던 건 소문으로 들은 걸 믿었고 믿은 대로 찾아갔고 찾아간 대로 고백했고 그 고백하는 와중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아니시라면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주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예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저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기도에 이 간구에 예수님의 반응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왔죠. 그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기 전이죠. 손을 내밀기 전에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였어요. 불쌍하게 여기신다. 자, 이 불쌍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는 한 14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주로 예수님의 사역 전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 딱 한 번만 이제 예외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겨서 이제 고쳐주고 도와주고 여관에 데려다 준다. 이때 한 번 말고는 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게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서 가자지구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병원에 공격당해 가지고서 거기 죽어가는 뭐 어린이 불쌍해, 환자 불쌍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스프랑코논이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이때 이 스플랑크논은 창자, 이제 내장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창자 내장. 근데 이 창자 내장을 가르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창자 내장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거하는 좌소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처소. 이 민족마다 이건 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데 민족마다 영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에 있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그 선교 영상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영혼의 좌소가 이제 목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목구멍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목구멍이 기뻐하는 걸 이제 영혼이 기뻐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마다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영혼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내장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된 스플랑크니조마인은 내장이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창자가 흔들린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저 친구 불쌍하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깊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그를 동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영어로 번역될 때는 컴패션으로 번역되는 거 아시죠? 컴패션. 자, 패션은 열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패션에 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의 그 불쌍히 여기심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아픔은 단순한 육체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 아픔은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을 걸리고 난 다음에 몸만 아팠겠어요? 아닙니다. 실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왜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그는 이 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이 몇 년이 되었든지, 뭐 짧게 한 2, 3년 잡을 수도 있고 길게는 5, 6년도 잡을 수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누구하고도 한번 제대로 만나고 맞잡고 함께 터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그 누구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보지 못하고 긴 세월을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볼 때에 바라보는 그 아픔은 그냥 병 걸려서 불쌍한 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가 그 세월 동안에, 그가 병에 걸려 있었던 그 수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깊은 아픔 가운데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그 마음이 엄청 흔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겠어요? 물론 손 내밀어 기도해주고 안수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만 고침을 받는 건가요? 아니지요.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능히 고치십니다. 실제 그런 사례는 성경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한 말씀 하셔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특별하게 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오랫동안 자신을 만져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하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원래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손댄 사람도 부정해요. 같이 격리해요.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이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이유는 몸을 고치시기 전에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몸에 난 질병보다 더 심각한 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상처와 아픔이 크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나온 그 문제,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변화까지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질병과 환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나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대십니다.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야말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불쌍히 여긴다는 영어 단어가 compassion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공감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너도 원하지? 그래, 나도 원한다. 지금 이 표현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 환자가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건 자신도 원하기 때문에 주님도 원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그 말에 그대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원하지만 나도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공감과 함께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치유의 선포는
능력의 선포이고, 능력의 선포가 가능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선포와 동시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곧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라고 합니다. 즉시로 그 몸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 모든 부정을 다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었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놀라운 병이었는데, 이 병을 예수님이 손 한번 대시고 말씀 한번 선포하심으로 온전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 이 정도까지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병 정도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고치시고 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아주 엄하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를 하시느냐면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야말로 수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이제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보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의 내용대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끝나면 이제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예물도 드리고 해가지고 이 모든 회복의 확증을 입증하라, 이제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자, 이 병 고침도요, 어떤 병이냐에 따라 그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주 정말 가까이에 정말 눈 못 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나타났어. 그러면 깜짝 놀래기는 하겠죠. 어떻게 눈을 떴지? 이제 이러면서 그냥 좀 놀래기는 하는데, 그 사람 두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그 사람 눈 뜬 게 나하고 그렇게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겠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부인이 무서워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부인이 이제 미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딱 눈 뜨고 나서 내 생얼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부인이 놀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걷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일어났다, 고침받았다, 이것까지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저 사람이 이제 다리가 멀쩡해져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맨날 놀리면서 도망갔는데 이제 날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잘못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 가지고 나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이 병이 감염병이었고, 잘못 건드리거나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는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걸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됐잖아요. 누구 남편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 수용돼서 지금 가족들을 못 만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하더라.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이 동네에 탁 나타났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야? 진짜 고침받은 거 맞아? 가까이 할까요? 못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절차를 밟으라.
제사장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고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는 사실이 온 마을에 공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식 절차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왜 새벽 기도에서 제가 목사 안수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참 심각해요. 동남아, 아프리카 이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저도 그런 사람 라오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남아공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남아공에 이제 그렇게 목사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 목사 된 사람이 너무 목사 선교사님이 이제 놀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이름은 쓸 줄 아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 성경을 읽을 줄 아냐고 물어보는데 성경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 설교 원고는 쓸 줄 아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데 원고를 어떻게 써요? 이제 이러고 반문을 한 거죠. 그럼 넌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계시로 줘요. 굳이 원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로 주니까 계시로 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인정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 글씨 못 쓰고 글 못 읽는 분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내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계시 받아서 즉석 계시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믿고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절차를 밟아서 네가 진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오라 하시는 건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소문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항상 반대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시대에 제사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진짜 이 환자가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판가름 내리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이 쓸만한 재물이냐 못 쓸만한 재물이냐 판단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해오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 고치신다더라,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내쫓으신다더라, 심지어 이제 이런 병까지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는데, 이 기득권자나 반대 세력들한테는 이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절차를 밟아서 공동체에 들어와라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보면 이 사람 어떤 반응 보이는지 마지막 절 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많이 전파해요. 널리 퍼지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 사실 솔직히 드러내고 싶지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 고침 받았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고쳤어. 내가 그분을 찾아 나갔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는 그것이 나는 좋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넌 좋겠다, 넌 그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좋겠다, 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이 질병 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탄식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그 드러내고 알리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이 하지 마시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좀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교회 안에도요, 꼭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참 답답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또 이게 선하게 생각이 돼서 하는 건데 뭐 예수님 이름을 알리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는 거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도 못해요.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으로 이제 떠돌아 다니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광야 막 이런 데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잡해지거든요. 마을에 나타나면 뭐 제사장들도 불편해하고 회당장들도 불편해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 거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는데 마을에 들어가 봐요. 앉을 데도 없고 설 데도 없고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한 사역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도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셨든지 중요한 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환자, 나와서는 안 되는 환자까지 나와서 그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온다고 한들 뭐 줄을 세운다거나 순서를 정한다거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셨으니까 이제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셔서 고침받고 회복함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